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됐고 그 결과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인간의 타락 다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그 전에 인간의 타락 다음에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특별히 그 중요한 그 교리의 단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이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제 그 죄값으로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우리 인생에게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 알듯 하면서 말이 안 나오죠. 범죄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단어, 그 데피니션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거. 근데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인생에게 범죄한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했죠. 그 타락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죄의 싹슨 사망이나.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의 타락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지요. 다 죽어요. 이 상에 안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젠가나 죽지 않습니까? 그건 믿습니까? 그러면 믿지요.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녹과 엘리야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두 증인이 무서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다가 나중에 죽임 당해요, 안 당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바로 그 7년 환란 동안에 증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구약 때에 그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성도의 휴거, 그걸 또한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죽었습니다. 이브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홍수 전까지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31년이 부족한 969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노아, 그 당시에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 한 사람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3억 가운데서 그 한 사람. 그 말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성경은 의인 한 사람 노아. 하나님께서 그 의인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 가족을 살려서 다시 인류를 번식하게 하신 거죠. 그 노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100살에 낳은 아들, 근 20살이 되도록 건장한 아들로 성장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꺼이 아들을 바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 부분을 창세기 22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일찍이.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을. 그리고 나중에 그 종들을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했냐면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자세히 설명했지만 혹시 이 젊은이들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종들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20살을 하면 왜 성경학자들이 그 아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20살로 보냐 그러면 그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그 100살이 이제 120살 그런 노인이 그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통나무 그게 무슨 뭐 얇은 무슨 수시개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그 통나무를 사람을 태울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되니 이게 뭐 7, 8살 될 일입니까? 벌써 아이가 성장했으니까 무슨 질문까지 했습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한 걸 다 아니까 아버지, 그 번제물을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중요한 번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심장이 우리보다는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다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봐, 그 심정을. 그 답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냐 하면, 그 이삭은 만일에 그 아버지가 그 나이에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뭐라 하십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생각으로 참 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은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그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 얼른 내놓기 주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 모든 곡식의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라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더디하니까 더디하지 말고 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생각이 보세요. 이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야곱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별 많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에 아버지는 지금 120살이고 자기는 젊은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미쳤습니까? 제가 어떤 아들인데 아버지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할 수 있죠. 근데 죽기까지 복종을 그 자체로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 목숨 두려워하는 목숨 아끼는 거 다 마찬가지고 아이고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쪼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이 바로 왕에게 불려 나와가지고 네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나이에 비하면 자기는 비교도 안 되지만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훨씬 짧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180세 이상 살았고 이삭도 180세 이상 살았고 그런데 야곱은 147세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초상들의 그 연한에 비하여 짧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험악한 삶을 살아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횟수에 비하면 짧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야곱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과 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는 그 장자의 그 상속이 요셉에게 갈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에게로 갔거든요. 근데 그 유다의 캐릭터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지만 그 유다도 아직 젊은 나이에 그 형들이 이제 배가 다른 형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뭐 요셉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냥 요셉을 혼을 내겠다 이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큰 형이 루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아이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렇지만 형제들이 상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유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형제의 피 흘려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자. 그러니까 일단은 유다는 이 동생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어린 이제 20대의 젊은 나이에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아무리 자식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됐겠습니까? 가족을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왔죠. 그래갖고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그 곡식 사러 이집트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형들이 다 노예로 팔리게 되니까 그 중에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몰랐죠. 나를 종으로 삼고 이들을 다 내 아버지로 돌려보내달라. 뭔 생각이 듭니까? 유다의 이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 사탄의 종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그렇게 나왔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울 곳을 찾아가지고 엉엉 울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요셉이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참 그 유다의 캐릭터를 보면 참 어메이징,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계통으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런 참 영광을 유다가 누렸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됐고 그 결과는 타락한 성품을 갖게 됐고 죄의 상탈에 놓이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육신의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공중에 임하신다면 그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들림 받지만 보세요.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다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옷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죄를 범함으로 그 다음에 오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다 그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타락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걸 알고 하자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건 하도 많이 설명해서 내가 더 이상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 그 은혜라는 의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이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25장 24절) 자, 그 전에 23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지금에 비하면 이 엄청난 나이지만 이 당시의 나이에 비하면 그 조상들의 나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바로 그 앞에 야렛의 20절에 보니까 야렛의 전 생애는 96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그 다음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아 들림받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휴거의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무드셀라가 물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요, 안 하셔요? 심판하셔요. 근데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많은 교회가,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한 교리적인 면에서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평생을 내가 교회를 안 빠고 다녔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와서도 그 한국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어떤 목사들이 와갖고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운 적 없어요? 나는 부흥 목사들 와가지고, 부흥 목사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환난을 우리가 거쳐야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 이게 바로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데려가신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졌네. 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최초에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 지금 사탄을 벌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 여기에 너는 사탄을 가리켰습니다.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옛날에 이거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 인류를 범죄한 다음에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최초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3장 15절을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앞두고 에녹을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올시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이 누가 기억하면 일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공존하고 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에게만 비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 생명을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다 살아가게 해주셔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어갖고 잘 살잖아요. 근데 나는 한 가지, 이게 하나님을 알고 돈도 잘 벌면 복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 돈이 복이 아니고 저주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아니, 나는 한국 방송을 잘 안 보는데 한 프로그램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게 목요일 날이든가 그거의 다큐멘터리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큐멘터리,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기가 막혀서 하여간 나이가 들면 돈이 없어야 되겠더구만. 지난 목요일 날은 세상에 30회인가 과부가 돼갖고 그 곰탕집을 했다든가 설렁탕집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방돼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이 설렁탕 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서 30억이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 그러면 그 사건을 취재한 이제 그 기자들이 어디서부터 그 사건을 보이냐 그러면 갑자기 지금 설렁탕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웬 젊은 남자하고 여자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고 안에 있는 또 어떤 젊은 여자는 악을 쓰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강제로 데리고 나가서 할머니를 앰뷸런스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부부는 자기들 차로 그 앰뷸런스를 뒤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할머니를 못 가게 했던 젊은 여자가 뒤쫓아와갖고 완전히 땅바닥을 두들고 울고 난리를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다 처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이제 12시 되나 끝나겠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세상에 그 유일하게 자기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이 정신 파괴가 돼가지고 장애자 집에서 살고 한 번도 엄마하고 눈도 마주 못 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본인은 처녀인데. 그러니까 의붓 자식이지요. 그런데 또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30대에 과부가 돼갖고 그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지만 의붓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대학교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증세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해서 빨리 그 상속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기 그 할머니의 형제의 딸인데 조카지요. 친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인감 도장 이런 걸 다 만들었고 자기가 그 딸로 상속을 해갖고 그 재산을 자기가 이제 뺏으려고. 그래 거기서 아이고 주여. 그래갖고 그래도 이 할머니는 그 세상에 평생을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그 장애자 집에다가 결국 재산을 다 아빠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뭐 있었냐 그러면 저 충청도에서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양계장을 부모가 해가지고 하나들은 사업가로 하나들은 대학교 거기도 교수로.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고속도로 버스 터미널에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 CCTV로 다 발견했죠. 근데 웬 할머니가 맨날 그 시간만 되면 버스 앞으로 나와서 그 대합실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을 초청했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사업한다는 그 큰아들의 며느리가 이제 부모님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겠다고 그 재산을 처분하라고.
그러고 충청도에 있는 집과 그 비즈니스를 다 처분해서 그 돈은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시부모지요. 모시고 서울 올라와서 버스 터미널에다가 오고 내가 잠깐 어디 갔다가 온다고 그러놓고 가서 몇 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또 그 대학 교수라는 아들 거기는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러고 이런 케이스가 그래갖고 하여간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기들이 한 경우는 불태워 주겠어요. 보험 몇십만 불 그 매덕을 받으려고. 아야 그 술에다가 뭐 잠원약을 해갖고 아예 물론 그거 다 자식들이 그 보험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돈이 원수더라고요. 돈이 원수.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뭔 얘기다가 여기로 왔지? 에이? 뭐가? 부자가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지만 돈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 올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어 살아가요.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일하면 그들이 살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면 뭐라 하죠, 성경에? 일하시지도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게으름 피우는데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다른 은혜, 이게 바로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살지만 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주신 건 그 값이 큽니다.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값이 적은 값입니까? 그래서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일반 은혜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로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지만 죽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그 일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누려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내가 받아들인 사람만 그 은혜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이제 일반 은혜야 내가 그걸 받든 안 받든 그냥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든 안 하든 그냥 그거 다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하고, 그러면 에녹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인데 왜 노아는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아를 데려가면 안 되지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들림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제 다룰 것이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